사람의 두려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나를 욕해서 화가 난다든지, 갑자기 호랑이가 덤벼들어서 겁난다든지, 내가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본질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가, 인간 자체가 깊이 내재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인간에 대한 두려움, 어떤 외부 충격을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자극하지 않아도 내게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고, 이 세가 야곱을 세 가지로 부르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 택한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네 가지 형태로 부르는 이 야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는 호랑이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로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많아요. 일을 하면은 일에 대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두려움에 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두려움만 극복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두려움만 극복하면, 이 본질적인 두려움만 극복하면 외부 자극으로 오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때만 이 두려움은 극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그 두려움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본질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면, 외부 충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승리의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부터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덮쳐도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라고 하는 대담한 자세가 생겨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재,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죄성 속에 담겨져 온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대립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했어요. 양쪽 대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립합니다. 거대한 군대가 양쪽에서 대립했어요. 이게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력은 언제나 우리 맞은편에 딱 대항호를 이루고 서서 마치 그가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여러분 사무엘상 17절에 나오는 그 대결 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대결 과정에 보면 마치 골리앗의 군대가 반드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것처럼 딱 항우를 갖추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골리앗이란 사람이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육척 거구에다가 막 놋반을 차고 중무장을 갖추고 칼과 단창을 든 거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소리 지릅니다. 와, 한번 나와봐라. 소위 말해서 1대1 대결을 하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좋으니까 나와서 나와 겨룰 자가 없느냐 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두려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함과 동시에 그것을 우리에게 막 퍼붓습니다. 우리의 대상이 돈이잖아요. 그럼 돈이 마치 뭐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의 위세를 우리 향해서 막, 권력이, 명예가, 인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우리를 향해서 한번 해봐, 나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막 퍼붓습니다. 그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들은 사울이 겁을 바짝 먹고 숨어요. 사울이 숨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발발발 떨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자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내가 너희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 너희들의 택한 군대를 내가 모욕했는데 한 사람을 보내서 나와 싸우게 하라. 그렇게 골리앗이 소리치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의 목적은요, 내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내게 모욕감을 주고 내가 그 모욕감을 받아서 스스로 나는 어쩔 수 없어, 좌절하게 만들어버리게,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의 가장 큰, 이 두려움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명예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주어서 난 안 돼 라고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접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광주 송정 우산 초등학교 학생 얘기인데요. 두 단짝이 굉장히 친한 친구가 성격 밝고 명랑하고, 그래서 두 친구가 학교 정문 앞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덤프트럭에 친구 하나가 치여 죽는 장면을 다른 친구가 봅니다. 그 신문 기사에 실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친구가 죽은 다음에 같이 있던 살아있는 남은 친구가 이 친구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은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병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길리안 바렌 증후군이래요. 저는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 기독병원 의사가 말하기를 이 학생은 굳이 이 병 때문에 죽을 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고 이후에 두려움, 친구를 잃어버리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 학생을 찌르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 병의 문을 열게 되고, 이 선천적으로 이 병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안 열릴 수도 있는 건데, 그 공포, 두려움이 그 병의 문을 열게 만들어서 결국 이 병이 이 학생을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내 생애를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는데도 이게 갑자기 나를 모욕합니다, 나를 무시해요, 나를 패배에 빠뜨리게 만들어. 그냥 그 두려움의 뚜껑을 여는 순간에 우리는 감당할, 내 힘으로는, 여러분 두려움의 뚜껑이 열리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나든지요, 어떤 일을 하든지요, 여러분 앞에 딱 맞닥뜨릴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골리앗이 섰습니다. 골리앗은 두려움입니다. 사람 예를 들어 미안하죠, 우리 광희 형제 앞에 있잖아요. 이 연예인입니다. 이 인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 행동 한번 잘못하면 악플 달린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연예인들에게서 인기는 골리앗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될 때 점점 더,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이 친구들이 마약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각각의, 교사는 교사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늘 각자의 앞에 큰 골리앗들이 늘 언제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의 뚜껑을 열어버릴 생각을 하고 우리 앞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본질적인 두려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감히 그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주가 믿음 건너로 딱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음 있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옷 두 떨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서기 전까지는 훌륭한 목동이었습니다. 좋은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말 잘 듣는 형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점심 갖다 주고 와. 왜 당시 전쟁은 자기가 다 먹는 걸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에게 점심 갖다 주러 갔다가 앞에서 큰 골리앗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누구든지 나와라. 이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저게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말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녀석을 잡으면 왕이 어떻게 한대요? 이걸 물으면. 여러분 그 기사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저 군대를 잡으면 저 녀석을 잡으면 왕이 어떻게 한대요? 왜 그 얘기를 하는 걸 다윗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끼리 저거 잡으면 왕이 사위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녀석을 잡으면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물어요. 이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무섭다, 두렵다 이게 아닙니다. 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맨날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보고 저 어떤 녀석이냐 하는데 옆에서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을 잡으면 저 골리앗을 잡으면 왕이 이렇게 상을 준대. 막 딸을 주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확인합니다. 야, 그게 뭐예요? 진짜 그래요? 라고 물어요. 그게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을 나무랍니다. 이것이 집에서 공연히 양이나 치고 있을 거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 막 야단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요,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는 비난받을 일입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과감히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요. 더 심한 미친 사람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예수쟁이, 예수 미쳤다는 소리 하는 겁니다. 다 왕부터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앉았는데 20대 갓 지난 청년이 쫓아나와서 다윗이 청소년이 아닙니다. 20대 건장한 청년이에요. 20대 초반에 청년 얼굴 붉고 이쁘장한 것이 나와가지고 야, 저 골리앗 잡으면 왕이 어떻게 해준대요?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형들이 막 나무랍니다. 집에 있으라 했더니 왜 나와가지고 네가 용기 있으면 얼마나 있고 형 지금 이 사람들 두려워 떠는 모습 저 어마어마한 군대 안 보이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습니다. 네, 그는 이미 두려움에 잡혀 있는 사람. 다윗은 아닙니다. 나 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를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요. 네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야, 저는 날 때부터 용사야. 너는 이제 딱 보니까 20살 막 넘었는데 어떻게 잡는다고? 저 잡을 수 있다니까요. 이 사울 보십시오. 그래도 믿을 때가 다윗밖에 없었는지요.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이리 와 내 갑옷 입어라.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에요.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 질질 끌리죠. 사울의 칼을 드니 진짜 끌리죠. 툭으로 쓰니 쑥 들어가죠.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작대기 하나와 한 손에 작대기와 물매를 들고 그 개울에 나가서 맨들맨들한 돌을 대여섯 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이게 다입니다. 칼과 창, 단창을 든 이 골리앗의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이겠느냐고요. 사람 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딱 마음속에 내가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이 사바나 쪽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왕이요, 지키를 지나가는데 어떤 점쟁이가 그 왕 일행을 딱 붙잡더니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가시면 돌아가십니다. 절대로 마드리갈로 가지 마세요. 이게 쑥 지나가는 말인데 이게 이 마드리갈 왕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게 확 박혀버렸습니다. 두려움은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툭 불안을 던져요. 그게 딱 숨기는 순간에, 어떤 것이 딱 꽂히는 순간에 우리는 마드리가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무당의 힘입니다. 이게 무속의 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담으로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20살 전도사 할 적에 어떤 할머니가 일영 저쪽 수양지 쪽에서 물이 많아서 못 건너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업어서 건네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참새 점을 뽑는, 참새로 점을 보는 할머니였어요. 내가 내려드리니까 총각 여기 좀 앉아, 내가 점 봐줄게. 할머니 저 전도사예요. 전도사는 사람 아니야 그러더니, 아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어른이 앉으려면 앉으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점을 봤습니다. 거기서요. 어른이란 말에 그것도 젊은 사람이 어른이 앉으려면 앉으래 그러면서 톡 뽑아주는데 읽으시는데요, 너는 50 전에 돈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만진대요. 제가 웃으면서, 할머니 저 돈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20살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왜 지금까지 기억납니까? 너는 마드갈레 가면 죽어, 이 말 한마디가 딱 꽂히니까 이 왕이 어느 길을 가다가요 이상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신하에게 묻습니다. 야 여기가 어디냐니까 마드갈레입니다. 이 마드리갈에 가면 죽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순간적으로 이 왕이 마드갈레를 마드리갈로 들었습니다. 뭐라고 해가 그저 얼마나 죽어버려도 거기서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딱 어느 창고에 가둬놓고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면 모든 걸, 어린 아이라도 청년이라도 자기 갑옷을 입혀놓아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다윗 보세요. 저쪽에서 저 산꼭대기 쪽에서 골리앗이 고래 소함지는데 이 골짜기를 건너와서 그 골짜기를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물매를 돌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골리앗이 정답을 말하면, 야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왜 짝대기를 들고 오냐? 다윗의 눈에는 개로 보였어요. 그걸 골리앗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냐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산을 뛰어 올라가면서 물매를 돌립니다. 평상시 다윗이요, 양을 기르면서 이리가 오거나 늑대가 오면 물매를 돌려서 그걸 잡았단 말입니다. 한두 번 연습한 게 아니에요. 물매를 돌리고 올라가면서 그 자리에서 쫓아 올라가서 정통으로 이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물맷돌을 박습니다. 뛰어 올라갑니다. 쓰러진 걸 보고. 그리고 뭘로 골리앗을 죽입니까? 물맷돌이 아닙니다. 물매에 맞아서 쓰러진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두려움을,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것들을 멸할 때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끝을 내는 걸 봐. 돈은 돈으로 망하는 겁니다. 권세는 권세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잡아서 세상의 어둡고 둔한 것들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승리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섭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이 본질적인 공포, 본질적인 두려움, 이것은 오직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골리앗에서 벗어나세요. 돈이라는 골리앗에서 벗어나세요. 명예와 물질,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세요. 그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세력으로,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와서 우리를 짓눌러서 그냥 우리하고 자포자기 하고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저거 잡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거 잡으면은
나는 능히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담한 용기를 보이는 것,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용어를 쓰지 맙시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말, 그리고 서로와 서로에게 대한 아픈 말, 좌절시키는 말, 절망시키는 말,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됩니다, 합시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려움을 극복한 언어들을 사용함으로 가장 복된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하게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명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